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서로 샬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0월은 추수의 날, 추수의 계절이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수도원 뒤뜰에 있는 단감나무에 가서 감이 많이 열어서 보니까 빨갛게 단감이 익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강민천 선교사님 또 몇 분들이랑 같이 그 감을 따는데 감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이렇게 맛있는 단감은 처음 먹어본다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도 그걸 그 자리에서 거의 4개를 드시더라고요. 저도 거의 4개를 먹었는데 어제 얼마나 이 당도가 높아지는지 말이죠. 아주 그 단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기운 빠지고 힘없는 분은 우리 수도원에 거기 단감 와서 따 드시기 바랍니다. 단감이 얼마나 다른 지역과 다른지 왜 그렇게 담가봤더니 거기에 보니까는 거기 이제 분뇨 냄새가 나는 거기가 화장실 옆이라서 더 단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 감나무에다가 인분을 한 통씩 이렇게 똥찌개 져가지고 퍼줬는데 단감이 그래서 단지 진영에서 올라온 단감보다도 훨씬 달더라고요. 우리가 이 가을의 추수 때 옛날에 못 먹고 그렇게 배고를 때 통일벼가 나와가지고 그 통일벼를 호롱기로 막 호롱호롱 밟아가면서 추수를 하는데 벼가 얼마나 옛날에 비해서 막 몇 배가 이렇게 그 수확을 거두니까 집집마다 막 이 쌀가마니가 이 마당에 막 이 뒤지가 있고 거기다 막 창고에다 쌓아놓고 그전에는 그렇게 이 가을 추수 때 보면 참 추수에 그런 어떤 만족이 없었는데 통일벼가 나와가지고 막 벼들이 막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집에도 있고 막 얼마나 풍성해서 그때부터 쌀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막 곳간에 이 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을이 되면 그 고구마 쪄가지고 그 벼 타작할 때 막 그 핵고구마 먹어가면서 그 추수할 때 그 얼마나 그 기쁨이 있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또 고구마 캐죠, 또 들깨 비죠, 또 말이죠 콩 타작하죠. 막 우리 학교 갔다 오면은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저 콩 타작해라, 저 벼베라, 오늘 가서 또 무슨 가서 저기 산에 가서 참깨 뽑아라 이러면서 추수할 때 말이죠. 공부하는 것보다 그 추수하는 것이 훨씬 기뻐가지고 항상 공부는 뒷전이고 말이죠. 그렇게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런 추수로 수확에서 말이죠 기뻐하는 그것보다도 이 다윗 왕은 그것보다 훨씬 더 추수의 기쁨보다도 자신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의 기쁨이 있고 또 자식이 이렇게 농사를 잘 져서 자식을 그렇게 출세해 가지고 그런 이제 기쁨을 얻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이 시편 4장에 보면 이것은 지금 압살론에게 지금 다 뺏기고 지금 막 맨발로 예루살렘을 뛰쳐나가서 다 이제 한마디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그 자식에게 다 빼앗기고 지금 이렇게 야밤도주한 이 형편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아들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한테 후궁이고 뭐고 다 빼앗기고 이제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모든 공적이 다 다윗이 무너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거기에 오히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고 이 기쁨이 포도주를 그렇게 풍성할 때보다 아니면 곡식이 그렇게 풍요해서 그것을 얻을 때보다 또 자식 농사 잘 됐다고 해가지고 그때 얻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쁨을 다윗은 더 여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윗은 아들의 그 반역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고 뺏기고 말이죠, 절망 상태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오히려 풍성한 추수 때보다 더 기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니까 말이 되더라 이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그 농사지어서 풍성한 추수 때보다도, 자식 농사 잘 됐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럴 때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약속을 받게 되니까 세상의 그런 추수의 기쁨보다도 훨씬 더 이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올해도 보니까 뭐 되는 일이 없다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강원도에서는 또 원망 불평하면서 밭에다가 갈아엎어야 된다고 그러지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지 않는다고 했더만 올해도 또 배추 농사 져가지고 말이죠. 하여튼 농사꾼들 뭐 이렇게 농사를 져가지고 기뻐서 이렇게 막 뭐 감사해가지고 이런 것을 요즘엔 못 봐요. 예전에는 가끔 농사 져가지고 배추도 보내고 막 이러더만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모든 게 뭐 중국 사람들 불러다가 농사 지어놓으니까 품삯 주고 뭐 하니까 빚만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말이지. 아니 괜히 부부끼리 싸우다가 수련원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요즘엔 농사의 기쁨도 별로 없고 말이죠. 또 자식 농사 잘 됐다고 예전에는 그 뭐 우리 자식이 뭐 삼성에 들어갔네, 서울대학교 들어갔네 하면서 자식 농사 잘 됐다고 이런 분들도 가끔 있더만 근래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아우 자식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주 맨날 방에서 말이죠, 게임만 하고 아주 이리 둥글 저리 둥글 방글라데시만 하고 아주 죽겠어요 하면서. 그래서 이 추수의 기쁨도 이 가을에 없고 또 자식에 대한 기쁨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왔던 이 남편도 요즘에는 하도 힘드니까 언제 죽나 남편이, 죽기만을 기대하는 이런 분들도 있으니 말이죠.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이렇게 힘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 왕처럼 우리가 비록 저 추수를 해서 말이죠 그런 기쁨이 없고, 또 저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서 소가 없고, 또 자식 농사 잘 됐다고 그렇게 해서 뭐 기뻐하고 이런 것도 없고, 되려 자식이 반역해가지고 말이죠 집에서 그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저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문 밖으로 지금 도망가는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이 현실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여호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라고 이렇게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여기서 씨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밭에 마태복음 13장 뒤에서 말씀한 것처럼 길가와 같은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에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돌짝과 같은 마음밭에 싹이 나서 밤낮으로 자라면서 신앙이 성장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시떨기 같은 나무는 그 밭은 그게 자라긴 하고 열매는 맺힌데 좋은 상품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씨를 뿌리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싹이요, 출애굽을 했다는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제 자라더라 이겁니다 신앙이. 그 다음에는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라. 이래
이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이래서 충실한 곡식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열매가 익으면, 같이 해볼까요? 열매가 익으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열매로 보시고 열매가 익어서 우리에게 추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원래 마음은 길가와 같이 아주 완악하고 돌짝과 같이 말이죠. 우리의 그 못된 자아와 정욕들,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 그 욕심 많은 이 아담의 이 피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갈고 닦아서 우리에게 이제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이제 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 충실한 곡식이 열매가 익었다 이겁니다. 열매가 익으니까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담기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빛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고 씻겨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자꾸만 성화되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익은 열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으로, 겸손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끄시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염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환경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잘 익어갈 수 있도록, 선으로 익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뭔가?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익은 열매가 돼야만이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보십시오. 가을에 익지 않은 것은 곳간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벼도 다 익어서 그것을 이제 옛날 그 두지에다가, 큰 두지에다가 놓고 그렇게 이제 거기다 저장해 놓고 겨울에 그것을 방아를 쪄서 이렇게 이제 쌀밥을 먹기도 하듯이 쭉정이나 이런 것은 다 골라내는 거예요. 이 타작할 때 쭉정이는 다 이제 밖에다가 버려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알곡만, 잘 익은 것만 이렇게 해서 곳간에 들이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처음 익었든 두 번째 익든 세 번째 익든 다 익어야만이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비난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런 사람과 사이좋게 내 마음에 조금도 미운 마음이 없이 그런 사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때 주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천국 구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기쁨은 교회 시대 동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우리에서 속죄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께서 그때 그 제자들, 함께 12 사도들이 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왔을 때 그때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거기에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가 들어가서 12 사도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곧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는데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피 흘리까지 싸워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웨슬레 선생님처럼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이분들을 추수하러 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바로 처음 익은 열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이 딱 차면은 주님은 공중에 강림하셔서 올라오라 나의 신부들이여, 그때 처음 익은 열매 되시는 이분들이 공중에 우리 주님께로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다 들림을 받는 이런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산에 가서 주님, 그때 주님 공중 강림하셔서 올라오라고 할 때
혹시라도 주님 제 이름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 줄지 않을지 문제는 네게 있다. 네가 익어야 내가 너를 거두올리지. 익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올리느냐. 처음 익은 열매만 그렇게 주님 공중강림할 때 들림받는 휴거되는 역사가 있어서 저 하늘나라 삼층천에 하나님의 나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칭찬을 받으며 말이죠,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추수의 기쁨을 주님은 미리 보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지옥의 고통을 산채로 당하시면서까지 주님은 희생하신 것이 바로 곧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사람들이 익어서 그렇게 추수될 때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그것을 참았던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지 못한 분들은 이제 큰 환난에 들어가서 그것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되게 하셨을 때 주님이 공중에서 이한낫을 가시고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들을 추수하십니다. 이래서 두 번째 익은 열매가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한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를 할 때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익은 열매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일곱 대접재앙을 땅에 쏟으셔서 세 번째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 강남의 수많은 빌딩이나 아파트나 뭐 미국의 맨하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의 이 지구상의 것을 다 불바다로 만드십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세 번째 익은 열매, 그때까지 살아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영적 할례를 베푸시고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익은 열매가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이 신령한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을 지상에서 그렇게 천년 동안 그 낙원에서 맛을 볼 수 있는 지상 낙원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거기에 이제 분봉왕 권세를 가지고 들어간 첫째 부활에 참석하신 분들, 이분들 바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가운데 분봉왕 권세를 가지고 들어간 분들이 있고, 또 순교자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렇게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셔서 천년왕국 백성들 살아서 그렇게 이제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살아서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500년을, 아니 700년 800년 그렇게 해산의 고통이 없이, 마귀가 없으니까 불행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서로 상하고 해함이 없는 그런 좋은 곳에서 천년 동안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천국 신천 신지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다 익은 열매가 되었어요. 처음 익은 열매는 3층천에 계시고, 두 번째 익은 열매 계시는 2층천에 계시고, 세 번째 익은 열매 계시는 분들은 이제 만국이라고 하는 1층천에서 모두가 다 이제 영적 할례를 받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으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렇게 참여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자식 농사가 암논이 말이죠, 자기의 동생을 그렇게 강간해가지고 그 압살롬에게 죽었죠. 또 그 다말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집을 나가고 뭐 완전히 집안이 꼴이 안 됐어요. 압살롬은 반역을 내가지고 세상에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죽이려고 굿댔다라 하면서 이래가지고 다윗이 그 왕궁을 빠져나올 때 맨발로 막 지금 죽기 살기로 빠져나가는 이런 왕국에 다윗이 이제는 다 죽었구나, 이건 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하면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다윗 왕에게 위대한 것은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승리한 이런 위대한 다윗보다도 다윗이 그렇게 40년간을 잘 왕정을 잘 처리해서 성왕으로 칭찬받는 것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다윗에게 자식도 별로, 그리고 농사 짓는 것,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을지라도 다윗 왕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다윗 왕은 24장로 중에 한 분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아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위대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현실 가운데 되는 일이 없고 통장에 보니까 잔고는 다 떨어졌고 아침에 문자가 온 거 보니까 빨리 오늘 돈 갚으라고 안 갚으면 차압 들어간다고, 몸은 사방에 아프고 애들을 보니까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때까지 자빠져 자고 있고 말이죠. 와, 이거 뭐 되는 일도 없고 막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건 속에서 열이 나니까 환장하겠네 막 이러게. 이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장하시거나 열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다윗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 추수의 기쁨을 맛봤던 이 한 분이 바로 곧 웨슬레 선생입니다. 웨슬레 선생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웨슬레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웨슬레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웨슬레 선생님은 한때는 자신도 그 미국에 가서 말이죠, 멋있게 선교를 하려고 동생 찰스 웨슬레까지 데리고 가서 했다가 다 망하고 어떤 여자한테 소피아 합킹에게 뺨까지 얻어맞고 말이죠, 가짜 목사라고 하면서 아주 야밤 도주해서 그렇게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은 이제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 될 자격도 없고 이건 뭐 내 인생이 파탄났구나 이러면서 완전히 절망하던 그가 이제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피터블로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독일에 가서 진데들 백작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보니까 아주 튼튼한 그런 모습을 봤어요. 대서양을 건너올 때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해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막 토하면서 어지러워가지고 막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 풍랑 속에 누가 찬양을 부르나 보고 가서 봤더니 그 단체들이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이죠,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들 보고, 아니 세상에 나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그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우리 엄마 수산나 여사는 그 청교도의 신앙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쳤고 우리 할아버지랑 다 그렇게 이 목회자였고 그런 속에서 자란 나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멘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와가지고 그 모라비안 교도를 찾아갔을 때 그 진데들 백작에 의해서 거기에서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자의 영성을 알게 됩니다. 마카리우스, 이 마카리우스가 바로 곧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이 성령이 충만한 임재를 느끼면서 늘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자신이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청빈과 예수님의 순견과 예수님의 순명의 정신을 깨달아서 이 마카리우스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하늘나라를 늘 이 땅에서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마치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서 산 사람처럼 그렇게 마카리우스가 살아갑니다. 이분이 한 분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 가재도구와
또 자기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도둑이 들어가지고 막 그 낙이 그 구름마에다가 다 싣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도둑놈하고 막 119 신고를 하고 도둑이 하고 난리를 폈을 텐데, 이 마카리우스는 어찌 됐는지 마음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더 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막 구름마에다가 실어줬어요. 이러면서 냉수까지 떠주면서 천천히 실으라고 말이죠. 이러면서 끝나고 잘 가시라고 인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보낼 정도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빌 되신 이 마카리우스 성인에게는 이미 이 땅에 내심 낙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막 무슨 뭐 큰 교회 짓고 막 대단한 사역하고 아니면 막 무슨 능력 행하고 뭐 예수님 믿더니 자식이 잘 되고 예수님 믿었더니 막 우리 집에 농사가 뭐 막 굉장히 다른 집보다 잘 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우스 성인은 그 도둑이 와도 마음에 요동치 않고 마음에 조금도 저 도둑놈하고 지배를 받지 않고 전혀 요동함 없이 자기의 재물을 오히려 더 실어줄 정도로 그런 이 삶을 살아갔던 분이 마카리우스 성이었습니다. 웨슬레 선생님은 그걸 깨닫고 내가 그래도 내 이 욕망을 가지고 저 미국에 가서 멋있게 목회를 하고 말이죠, 선교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이런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야망들이 헛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웨슬레 선생님은 내면의 성화를 추구했습니다.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농사 잘 되게 해주시는 농신이 아니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신이 아니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잘 될 수도 있고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갔더니 우리 집 뭐 농사가 잘 되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시골 태풍이 불었는데 다른 집 건 다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것만 잘 이렇게 되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아이고 엄마,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엄마가 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렇게 다른 집 건 쓰러졌는데 우리 것만 잘, 어쩌다 보니까 안 쓰러졌겠지 이랬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어떤 분은 자식 잘, 물론 기도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압살론이 그렇게 반역을 해서 나중에 그것도 하필은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목 대롱대롱 해가지고 목 잘려서 죽고 말이죠. 압살론은 또 그렇게 형제들끼리 싸워서 죽고, 이 뭐 자식 농사가 뭐가 잘 됐습니까? 이렇게 지엽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자식 잘 됐다고 그러고 또 집 샀다고 그러고 농사 잘 돼가지고 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느 분은 40일 기도를 해가지고 했더니 올해 대풍작이 가가지고 막,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또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우리의 마음에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으로만, 세상적인 것으로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우는 이런 신앙, 이게 바로 곧 이 마카리우스의 영성이고, 이것을 봤던 웨슬레 선생님은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른 것을 끊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사랑의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이 웨슬레 선생님은 끝없이 성화의 목표를 향해서
완전한 사랑, 완덕의 이 신앙으로 그때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웨슬리 스님은 완전한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자기를 끝없이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완전한 이 성화에 이르려면 자기를 끝없이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미워해야 돼요.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욕심들, 이 욕망들,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귀에서 오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끝없이 내려놓고 비우는 것, 이 신앙이 바로 곧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하면서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코로나19로 한 1년 지금 10개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말이죠. 굉장히 지금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큰 사업, 그리고 우리 아들 큰 막 일꾼, 그런데 다 무너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절망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라도 웨슬레의 영생을 본받아야, 웨슬레 선생님의 그런 성화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자기를 비워가면서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성화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은 누가 뭐래도 굳게 믿고 나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올해 농사가 싹 저렇게 지금 태풍에 쓰러졌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고생해가지고 자식 키워놨더만 방에서 계속 밤 3시, 4시까지 말이죠. 라면 먹고 오락만 하고 말이죠. 아침 10시, 11시에도 안 일어나고 오후 1시에나 일어나는 이런 자식 딸,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속 터져서 내가 죽어, 이러면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자식이 1시까지 아니 2시까지 자빠져 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가 지금 구물구물 넘쳐 흘러가는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때에 거기서 롯의 부인과 같이 뭘 더 취하려고 말이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웨슬레 선생님은 성결과 완전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끝없이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 선생님의 그 영성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이것은 웨슬레 선생님이 체험적이고 또 무슨 뭐 신비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웨슬레 선생님이 완덕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영성 훈련을 하면서 이 길이 바로 그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웨슬레 선생님은 돌아가실 때 나는 감리교 다 없어져도 좋다, 내가 만들어 놓은 영성 훈련,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이 책자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언처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이제 감리교가 여러 가지로 쪼개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아, 이건 율법주의야, 이것은 이 사람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기도, 갈망, 그리고 금식, 절제, 이런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 어제도 우리가 감 따먹을 때 막 안 따니까 작대기를 가지고 막 걷어서 따고 사다리를 놓고 따고, 그러니까 감이 따지. 그 입에서 말이죠, 우리 강민철 선교사님이나 저나 같이 갔던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그 감이 떨어지겠어요? 아마 그 까마귀 똥만 떨어질 것 같아요. 까마귀가 와서 감 따먹으니까. 네. 감을 따려고 노력하는 이 순종하는 자유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전례 없는 이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점점 영성훈련이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고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조금 깃들었던 것도 다 없어지고 말이죠. 자식을 보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남편을 보니까 더 속이 뒤집어지고 말이죠. 통장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죽을 맛이고, 맨날 이리저리 죽겠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수도원에서 수도적인 영성생활, 웨슬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의 삶이 필요하고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언어와 행동 하나하나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영성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무시무시한 이런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지금 이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체험과 함께 성화의 영성으로, 그래서 사랑의 영성으로 웨슬리 선생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우리는 농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자식 잘 돼가지고 그 기뻐하는 것보다, 그것은 일순간이라 이거예요. 그걸 기대했다가는 실망이 돌아오고 말이죠. 쓴맛이 돌아오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봤던 다윗 왕처럼 웨슬리 선생님에게도 진정한 구원의 참맛, 그것을 바라봤던 웨슬리 선생님은 늘 하루에도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위대한 성자가 되셨습니다.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너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너는 두려워한 일이 없는가? 너는 내 중심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러한 7가지의 경건 훈련을 정해놓고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시면서 웨슬리 선생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부터 크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위대한 성자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윗처럼 웨슬리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영성훈련을 꾸준히 해나가시면서 더욱더 성화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간 곳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으로 인해서 피해 도망가면서도 다윗 왕은 그러나 요동치 않고 자식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 위대한 성왕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참 되는 일도 없고 답답하고 또 괴롭고 또 우울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이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두었던 것을 이제 접고 오직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